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후배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충만한 은혜로 가득 차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을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홍해를 건너다 그런 제목으로 공부했고요. 오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 그런 제목으로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 어떤 태도였는지 아십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굉장히 기뻤겠죠. 난리가 났겠지. 네. 진짜 난리 났겠죠. 네. 그 항상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는 그 현장에 내가 들어가야 돼. 네네네. 뭐. 지금 우리가 홍해를 건넜어. 예. 아, 그럼 지금 뭐 난리가 났지. 난리 났죠. 네, 난리가 났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네. 앞으로 이제 아무 문제 없다. 춤추고 네. 소고치고 찬양하고 뛰놀고 노래 부르고 마음은 어땠겠어? 나는 하나님께 절대 충성한다. 나는 절대로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 뭐 이런 마음의 다짐, 그다음에 그 기뻐하는 노래, 행동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광야로 넘어왔어요.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광야는 1년 내내, 아니 10년 내내, 아니 100년 내내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겠네요. 비가 안 내리니까 거기는 산도 없고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생각만 해도 더워요. 언덕도 없어요. 언덕. 낮에는 40도가 넘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요. 사망이네. 사람이 얼어 죽는다는 거는요. 네. 자기 체온의 5도가 내려가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워서 얼어 죽는 게 아니고 자기 체온의 5도가 내려가면 얼어 죽는데 기온차가 낮에는 40도, 밤에는 영하. 야, 그러니까 이 기온의 차이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세요. 아, 햇빛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뭔가 구름이 이스라엘의 진영 위에 구름이 가득 이렇게 덮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구름으로 온도 조절을 하시는 거죠. 이불처럼요. 응달이네, 응달. 그런데 이제 밤에는요. 네. 밤에는 또 춥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막에는 또 사나운 짐승들이 많습니다. 네. 와. 그러니까 밤에는 이제 불기둥으로 네. 네. 예, 그 그림에 보면요. 성막 위로 불기둥이 이렇게 솟아올라 있어요. 와.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텐트를 치잖아요. 네네. 그 가운데 이제 불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기둥으로 온도를 조절해요. 와. 그리고 사나운 짐승을 막아줘요. 아, 맞다. 야생동물들 이렇게 횃불 같은 거 막 예, 예.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모닥불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이제 불기둥으로 이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는 자 봐요. 물 없죠? 네.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없다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하루에 3끼 먹어야지. 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그 광야가 비가 안 내린다 그랬죠. 네. 네. 그런데 이슬이 내려요. 그래서 광야에도 나무가 죽은 나무처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슬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이 이제 마르죠. 네. 이슬이 마르는데 거기에 가시 같은 우리로 말하면 쌀 같은 것이 남아 있어요. 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식량이에요. 이름이 뭐죠? 만나. 만나라 그러죠, 만나. 그래서 매일 아침에 그 만나를 거두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식량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갑자기 궁금한데요. 그 만나는 그냥 먹는 거예요? 뭘 또 이렇게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요리했단 말이 없어요. 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온갖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이제 문제는요. 그 만나를 아침에 거두어 가는데 이렇게 성경이 기록돼 있어요.
많이 거둔 자는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는 부족함이 없다. 많이 거두면 남아야죠. 네. 네. 남지 않고 적게 거두어가면 모자라야죠. 네. 그런데 부족함이 없대요. 무슨 뜻일까요? 욕심을 건가? 뭘까요? 자기 그릇대로 가져간 거예요. 아, 큰 그릇을 가져온 사람은 많이 가져갔어요, 적게 가져갔어요. 많이 가졌겠죠. 그런데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나와. 자기 그릇대로 가져갔다니까. 어떤 사람은 요만한 종지기 하나 가져왔어. 그러면 적게 가져갔어, 많이 가져갔어. 적게 가지고 그런데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자기 그릇대로 줬다니까. 그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그릇이. 그래 만나는 축복을 상징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 그릇대로 복을 받는다니까. 복 받기를 원하지 말고 그릇을 바꿔야 한다니까. 네. 그런 깊은 뜻이. 그릇을 바꾸면 네.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면 세상이 다르지. 그렇죠. 네. 이게 그릇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데 그릇대로 준다는 거예요. 공평하세요. 그러니까 큰 그릇을 가지고 온 사람은 많이 가져갔죠. 그러나 남지 않죠. 그럼 왜 나한테만 보고를 이렇게 조금 줘 할 게 아니라 내가 조그만 그릇을 맨날 내민 거예요? 그렇죠. 아, 좀 그릇을 바꿔야죠.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그릇을 가져온 사람은 만나를 많이 가져갔어요, 적게 가져갔어요. 적게. 그런데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자기 그릇대로 가져갔다니까. 이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네. 자기 그릇대로 받는다. 그 좋은 여자 만나고 싶죠. 네네네. 조은석 씨는. 네. 또 좋은 남편 만나고 싶죠. 강윤지 씨는. 네. 좋은 남편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네네네. 좋은 아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그릇이. 이렇게 이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물을 먹지 못했어요. 물을. 여러분 물은요. 음식은 40일까지 안 먹어도 살거든요. 네. 근데 물은 뭐 한 10일만 안 먹으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목마른 상태에서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물을 계속 마시지 못하면 탈수증 증상. 그렇죠. 고통이 생기죠. 네. 네. 신경질이 날까요, 안 날까요? 하나죠. 하나죠. 그 정서가 깨지고 또다시 원망이 나옵니다. 아하. 아, 또 왔군요. 예. 이제 또다시 그 노예 생활했던 뿌리가 안 뽑혀서 또다시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원망을 누구를 향해서 한다고요? 언제나? 모세.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나와 다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시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많이 쓰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요.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마라. 아. 부부가 결혼하잖아요. 네. 그러면 답을 가지고 남편한테 질문하면 안 돼요. 여자들이 그걸 많이 하는데요. 아, 그렇죠. 예. 남자들도 조심해야 돼요. 네네. 답을 딱 가지고 아내한테 질문하는 거야. 그걸 시험하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답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답을 답을 주시죠. 그게 신앙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새신자 때는 안 그러는데 좀 이제 신앙의 경력이 많아지다 보면 네.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그렇네요, 진짜. 예. 이렇게 해주세요. 답을 가지고. 네. 그다음에 가지고. 그 목사님에게도 답을 가지고 나올 때가 있죠. 왜 목사님이 저러실까? 왜? 나한테 답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한테 너희가 나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없인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답을 가지고
남편에게 질문하면 그 남편을 좀 없인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네요. 예. 음. 직장에서도 그렇고. 특히 신앙은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원망하는 것은 아니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어. 그렇죠. 과거를 돌아다 보아. 하나님이 어른이다 알아서 해결할 건데 왜 목마르다고 원망하느냐.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네. 예. 한번 누가 읽어보실래요? 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신들이 애굽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430년 동안. 그렇죠.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지금 애굽을 떠나게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예, 목마름이 오니까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느냐 이거지. 오히려 애굽 종살이를 그리워하는 거지. 이게요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지향주의죠. 과거지향주의는 노예 기질이라 그랬죠. 네. 그저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문제만 생기면 지도자를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는다. 지금 죽었습니까? 입만 열면 죽겠다 죽겠다 그래요. 죽겠다 그러면 죽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겠다 살겠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라도 망하고 세계 열방이 망하죠. 네. 그러면 이와 같은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돼요? 예배를 강화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 시대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하루에 7만 명이 죽어갑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처방전을 주셔요. 너는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르난 타작마당을 비싼 가격으로 샀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자마자 전염병이 뚝 꽂혔어요. 우리가요, 이 코로나를 정말 종식시키려면 예배를 강화해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왔잖아요. 네. 맞아요. 예배 회복뿐 아니라 회개 운동이 일어나셨죠. 네. 사랑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가짜 예배가 있었어요. 가짜 찬송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이대로 두면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합니다. 호렙산에 그 큰 바위가 하나 있었어요. 그 바위 앞으로 백성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맨 앞줄에 장로들을 세우고 뒤에 백성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한 200만 된다 그랬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쳐라. 그러면 반석이 둘로 갈라진다. 그리고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을 백성들에게 먹이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드디어 목마름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 권위가 회복이 되는 교훈이에요. 자, 왜 하필이면 큰 바위 앞에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모았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바위를 내려치니까 둘로 갈라지면서 물이 나왔죠. 네.
그럼 누구 권위가 서겠어요? 모세의 권위. 모세의 모세. 권위가 서요. 아, 네. 네네네. 우리 시대는 교회의 권위도 사라졌고 목회자의 권위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목회자의 권위도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백성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그 물이 나오게 했을까? 다 그것은 보는 가운데서. 다 보는 가운데서. 그 누가 지팡이로 내리쳤죠? 모세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권위를 백성들에게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또 하나는요, 이 반석의 정체예요. 반석의 정체. 아까 그 반석 가운데 누가 서 계셨죠? 하나님. 그러면 반석이 둘로 쪼개졌으면 누가 쪼개진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쪼개진 거지. 그러므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 신령한 음료를 마셨죠. 네.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죠. 네. 근데 그 반석은 누구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지. 그러면 반석이 둘로 갈라졌잖아요. 네. 네. 반석이 예수님인데 네. 둘로 갈라졌으니까 무슨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쏟았죠. 네. 그 물과 피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러므로 인생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한다. 아멘.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 명예 권세로 해결되지 않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뭘로 해결한다? 말씀. 말씀이다. 말씀은 말씀인데 복음적인 말씀 있잖아요. 네. 도덕적인 말씀 말고 네. 구원의 말씀. 네네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마지막 한 방울의 피와 물을 다 쏟았잖아요. 그게 이제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네.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다음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잖아요.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면 참 그 인고의 고생을 통해서 내가 그 대학원까지 마쳤어. 뭐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하여튼. 그런데 대학원을 졸업했으면 목사고시를 봐야 돼. 그런데 목사고시를 딱 볼 입장이 되니까 갑자기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과연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아. 내가 좋은 목사로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산에 살았는데 밤 12시만 되면요. 몰래, 우리 집사람 몰래 나와가지고 청계천, 을지로, 종로를 막 돌아다녀요. 밤 12시, 4시까지. 이제 5시에 우리 집사람이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니까 4시쯤 와서 살짝 자. 나 혼자 한 3, 4개월을 그렇게 방황을 했어요. 아이고. 그때 지금 내가 7년간을 내가 형설의 공을 쌓았는데 내가 이대로 주저앉아야 되느냐. 근데 내가 과연 목사 자격이 있을까 이런 이제 회의에 빠졌어. 그러다가 내가 이 성경 본문을 찾았어요. 반석에서 이 반석이 예수님이고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럼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먹이면 되네. 네. 좀 인격이 모자라도 좀 여러 가지로 좀 갖추지 못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하면 백성들의 목마름만 잘 해결하면 되네. 그래서 내가 다시 용기를 얻어가지고 고시 준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난 늦게 준비했잖아요. 네. 근데 한 과목 떨어지고 다 합격했어.
내가 그래도 괜찮은 공부했나 봐요. 오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라는 주제로 공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출애굽기 강의를 함께 공부하여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훈민 복음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